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책이 같으면서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서는 그 중에 좀 더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보시면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역대기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장이 배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저자가 다시 이 순서를 재배열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로 속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13장에서 언약궤 운반의 실패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와서는 안 되죠. 15장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책 제목 보이신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 13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사건. 그러니까 13장에서 바로 15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14장을 왜 이렇게 삽입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 역대기 저자는 이 14장을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메시지, 의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13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을 왜 14장을 이렇게 가운데 삽입했는가? 거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보시면 다윗이 궁궐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이 번영하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주만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거나 묵상하신 분들은 알 수 있듯이 12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는 13장에서 다윗은 가장 자신있게 하고 싶어하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어디에 빼앗겨져 있었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당연히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위상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엊그제 광역시장 재보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대통령의 위상도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음으로 호언장담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다윗의 위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다시 높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윗의 위상이 높여지는 이 일에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두로왕 히람. 이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과 궁전 건축을 위한 자재 그리고 기술자들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예. 당시 두로왕 히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와 권력을 다 갖춘 자였죠. 그래서 이제 당시 두로는 매우 국력이 강해서 그 당시 애국과 견줄 만한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비록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함으로 그의 위상이 추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당시 다윗의 위상은 명성은 높아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성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었는가 볼 때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비록 내가 어떠한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위상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떠한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나를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복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실패와 상관없이 항상 든든하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높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다윗의 위상을 높여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국가에서 스스로 나서서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13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다윗은 더욱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행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다윗의 번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잘한 것이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는 전쟁에서도 승리하였고 그는 왕으로도 이렇게 등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참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만 잘 믿어서 잘 된단 말이야. 그래 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런 축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다윗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만 높여준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대내적인 이 축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가정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13명의 자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다사는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붙들고 살자.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여러분의 하는 그 일이 실패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신가요? 그런데 복을 받는 그때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이 많아질 때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정치인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국민들을 섬겼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잘 될 때 교만해져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항상 성경에 비교되는 왕을 기록한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행적을 보면 이 다윗과 비교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사울도 한때 잘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폐위가 되고 말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했던 그 제사를 이 왕이 직접 진리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일을 한 것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 여인을 강간했다 할지라도 그는 곧장 그 자리에서 부쩍 엎드려서 회개하고 더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의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내가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하면서 통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인식이 필요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달 4월에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가 인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쓰시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심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삶입니다. 믿으신가요? 그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자 다윗을 축하하는 희락과 같은 사람만 몰려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누가 왔습니까?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블레셋 군사들도 함께 몰려왔음을 보게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자, 보세요. 1절에서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쟁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주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항상 우리는 북한 때문에 긴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올지 모르기에 항상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명성이 조금 높아지자 어김없이 블레셋 군사가 대군사들을 몰고서 쳐들어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르바임 골짜기. 이 르바임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이북의 이스라엘 땅과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가 만약에 블레셋에게 넘겨지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두 쪽 나기에 그렇습니다. 즉 블레셋이 지금 이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해 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 허리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르바임 골짜기가 이미 점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은 이미 끝이 난 거죠. 상황 종료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선도 쓰지 못한 상황에서
그 르바임 골짜기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더불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가장 위급한, 이 긴급한 상황에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였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르바임 골짜기가 블레셋에게 공격당해갖고 점령당했고 이미 전쟁 상황은 종료가 됐는데도 다윗은 그런 가장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도 무엇을 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행동이 바로 일대 왕인 사울왕과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일대 왕 사울은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명철한 판단력과 민첩함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패가 아니고 대승리였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부활부활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금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뜨셨다므로 그 이름을 부활부활하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르바임 골짜기는 위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미 블레셋이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위를 공격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군사적인 전략 전술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망명했던 곳이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지시를 내린다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군사들을 내려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나마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투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대로 올라갔어. 아멘? 그대로 순종하였던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아멘?
그냥 승리가 아니고 대승리였어요. 물을 쪼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다 흩어버리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게다가 블레셋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신들의 우상들마저도 다 버리고 도망을 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시 명령하여 불에 사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그것이 내 판단력과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면서 나도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면서 오늘 다윗이 누렸던 그 대승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상황, 자신의 모든 판단력, 또 자신의 모든 지식도 다 내려놓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리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이 다시 또 쳐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분명히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왕이시여, 우리가 1차전에서도 승리했는데 이까짓 또 승리 못하겠습니까? 우리 빨리 또 저들을 갖다 무찌릅시다 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1차전에서도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상식도 안 되는 그런 전술을 가지고도 블레셋을 쳐 무찔렀는데 또 쳐들어왔으니 이제는 답이다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서 쳐들어왔을 때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때에도 다윗은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묻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또 물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윗의 삶이 이러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아, 이제 다 이뤘네. 그리고는 그 작전기도 끝났다 하고는 그 뒤로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승리를 했으니까 기도 끝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승리했다 할지라도 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목표,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다윗의 인생 승리 비결이라고 제목을 적어 놓았는데 그 비결을 여러분 찾으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거 뭐 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성도는 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거의 의무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매 순간 만들어가기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기도하자 하면은 사탄이 힘들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해주고 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묘한 공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사탄은 그래, 기도해. 이렇게 놔두는데 어떻게 교묘하게 이걸 바꿔버리냐면 우리 하는 일을 매우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일의 바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시간을 다 뺏어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들은 소리가 그거예요. 성도님 기도하셔야 됩니다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바빠도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도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바빠도 기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해버려요. 화가 나게 하고 분하게 만들고 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황을 막 캄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냐.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에 실패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어휴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가장 바랬던 언약궤 하나도 우리 곁에 모셔오지를 못했네. 저런 왕을 어디다 써먹지? 백성들이 야유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아무리 내 위치가 낮아지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와도 그는 그의 판단력으로 그의 어떤 전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군사들을 몰고 가서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고 그랬더니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단 10분이 될지라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신고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 첫 출근한 그 자리, 그 앉은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려고 앉은 그 책상에서 하나님, 나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엊그제 시험 성적 빵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인 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2배로 지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의 성취 능력도 하나님께서 2배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그렇게 다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 기도하고 있니? 아무개야, 너 지금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니? 또 너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 꼭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해지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기적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서원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을 기도를 통해서 얻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다짐과 또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이후부터라도 내가 하루를 살아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일이 바쁘고 또 내 상황이 아무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승리의 기쁨들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